많은 경우 무언가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건축팀과 함께 일을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 종종 나오는 말이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새롭게 뭔가를 놓기만 하면 돼서. 근데 기존 건물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붙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저희가 기존 건물을 이렇게 수리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타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기타 같은 경우 또 악기를 다룰 때 잘못된 습관이 배어 있으면은 그냥 대충 내가 어느 정도 기타를 치다가 그걸 배우려고 하면은 차라리 생초보가 낫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기타 치는 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치는 것이 때로는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이 예배 중심적으로 또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게 우리가 잘 이끌어야 되는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이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면은 사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지혜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헬라인 같은 경우들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너무나 생각하고 있어서 정작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Good Samaritan. 특히 이 뉴스나 아니면은 TV에 정말 용감하게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준 사람을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착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도 사랑하고 또 헌신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을 보면은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신학대학원 교수 정도로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업인 것입니다. 그걸로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정말 구약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인도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 보니까 또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또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 땅의 삶이 끝인가? 아니면 이후의 삶이 과연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영원히 살 수가 있나? 이 다른 질문들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못 안다면은 잠깐 동안 우리가 고생은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또 새롭게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생에 관한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많이 공부했는지 질문도 참 좋습니다.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 질문도 잘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 그 동기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내용도 조금 불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도도 불순한데 내용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 shall I do?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내가 열심히 행위로 노력을 하면은, 내가 일하면은, 그러면 나의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좋은 사람인데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자신의 의에 갇혀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의도도 불순하고 질문의 내용도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죠. 대신에 질문을 역으로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6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의 질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놀라운 대답인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본문에서는 이 또 다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성경 안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힘과 너의 생각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답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참 말씀을 꿰뚫고 있어서 답을 정말 잘했는지 예수님 또한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너가 맞아, 내 대답이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 넌 틀렸어, 내가 새롭게 알려줄게, 그 대답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이 대답이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붙이시는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이제 지식으로 아는 그 답, 너가 머릿속에 아는 그 답, 그것을 그냥 머리에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율법 교사가,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대답을 인정해 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옳았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대로 행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했어야 했던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저는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답은 아는데 이것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일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다시 사실 질문을 합니다. 오늘 29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착하게 자기 생각대로는 살아왔고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justify himself, 자기가 정말 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또다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또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적당히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선을 알려주십시오. 그 선만 알려주시면 그 선 안에서 내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행위로 영생을 얻는 데에는 자기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렇게까지 미달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 그 기준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단순히 너 가서 착하게 살아, 남을 도우면서 살아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정말 고집이 센, 변하지 않는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드신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초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직접 예루살렘에서 또 여리고로 가셔본 적도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 17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 거리에 가보면은 지금은 도로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17마일 정도면은 여기 교회에서 링컨 메모리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까지 걸어가면 한 1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마일이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인데,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이 고도 차이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3,500피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1,00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가파른 길을,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 안에서 이 여리고에서 최종적으로 여행자들이 정비한 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늘 이렇게 바쁜, 분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여리고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그 지형이 하도 돌이 많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없이 그냥
횡한 곳에 돌만 많이 있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길 자체도 위험한데 또 강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여리고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여행자들은 굉장히 힘이 떨어지고 또 지쳐 있고 또 숨을 데도 많고 돌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을 덮치고 또 이렇게 물건을 뺏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치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남김없이 이들이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말 옷 걸쳐 있는 그 옷까지 가져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피범벅이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half dead, 반쯤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말 성경에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은 지금 위독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사람은 지금 길가에서 죽게 될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건넬 수도 없고 사실 이 사람은 아마 기절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 비참한 모습으로 길가에 누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로또 맞은 것과 같은 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극히 드물게 성전에서 살았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제사장들은 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또 그 후에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좀 도와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길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냥 실수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보고, 정확하게 보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네,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은 맨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니까 모르겠습니다. 몸이 허약했는지 그 사람을 끌고 갈 능력이 없었는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이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 찬양도 하고 또 제사장들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중직자들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레위인은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저희도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무라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저희 주변에 또 홈리스도 많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참 도와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을 어떤 때는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척이나 가족 또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가에 강도 맞아 지금 죽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옷도 하나도 걸쳐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옷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냥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도울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피투성이로 되어 있으니까 얼굴조차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 사실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우리가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 때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노력도 드리고, 우리의 재정도 들여가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을 드리기에는 내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내려가는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나도 내려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만약 종교적인 이유를 생각했다면은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은 사람이 7일간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잘못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만약 죽게라도 된다면은 이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일간 가족도 보지 못하고 격리하면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들자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 이 사람에게 내가 주는 그 도움이 정말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넛리에 있는 세이프웨이에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며칠간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좀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마침 장을 보고 있어서 들어가서 그러면은 요깃거리 하실 거 또 좀 먹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담아 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운터에서 제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장을 보고 나서 카운터로 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장바구니를 제가 봤는데 평소에 제가 먹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 가격 비싸가지고 제가 잘 담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담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제해야죠. 카드 긁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좋은 마음에, 좋은 뜻에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의 마음만 다치네, 나만 어려움을 느꼈네 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주는 나의 도움이, 나의 재정이 과연 정말 도움을 줄까 라는 생각, 아니면 이 사람이 고마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을 나무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33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는 적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말 개같이 취급했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저주받을 대상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거하는 그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발조차 디디지 않고 일부러라도 돌아서라도 여행하면서 그렇게까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왜 도와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이라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던 그 유대인이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아무도 이 사마리아인을 나무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2차 대전 때 만약에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이 죽어가고 있는 독일 병사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무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독일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독일 군사를 보고도 지나칠 법한 사람이 아마 그 유대인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그 내용 안에 유일하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냥 그를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그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누가복음에 딱 3번 등장하고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딱 9번 등장합니다. 모든 경우 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5,000명과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먼 길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들였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은 come이 함께, passion, 고통,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한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이 길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 안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싸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조차도 찢어가면서 아마 이 사람을 도왔을 것입니다. 또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아보라 주니라. 그래서 그냥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람을 자기의 짐승, 자기가 타야 할 그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주막에 자신이 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챙겨주는데, 또 35절을 보니까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나는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사실 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갈 길이 있다 보니까 이 주막 주인에게 그 비용이 얼마든, 이 사람이 하루 있든 일주일 있든 한 달 있든 1년이 있든 얼마나 있든 그 나머지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한마디로 그냥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이상한 사랑,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바스러운 사랑, 한없는 사랑, 아낌없이 퍼주는, 쏟아붓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결론은 지어지진 않지만은 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게 됐겠죠. 그래서 이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 교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다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됩니까? 그 사랑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37절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니라. The one who showed mercy. 이 사람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조차도 하기 싫은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납두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 개와 같은 사람,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나?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을 다 보고 나면은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지? 생각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도 열심히만 하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어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가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아프리카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정말 인생 가운데 착하게 산 사람,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고 남 험담 한 번 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람은 좋은데 교회는 안 다녀서 저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과연 이 아프리카에 정말 착하게 산 사람,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산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천국을 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아프리카에 죄 한 번 안 짓고 남 험담 한 번도 안 하고 이기적이 살지도 않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하여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미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고층 건물이 여기서 봤을 때야 높지, 정말 저 높은 곳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이 63 빌딩이나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없이 미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강도를 맞아서, 또 이 마귀라는 강도를 맞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뺏기면서 살아갑니다. 기쁨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평강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뺏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버려짐 되고 우리가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곧 죽게 될 사람이지만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희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나무에 떨어진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안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맞아 죄에게 한껏 정말 얻어맞아서 인생 가운데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참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아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외면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외면할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죄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또 이 이상의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값을 지불하겠다,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면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이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일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그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영생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없었던 것은 그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부로 보시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지만은 사실 제가 주고 오는 것보다 받고 오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근데 가장 제가 많이 받고 오는 것이 뭐냐면 갈 때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면서 정말 교회도 넘쳐나고 크리스찬도 많은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에 이걸 잘 못 느끼지만은 이 미국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정말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정말 길가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깨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이유가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다 와 보면은 그 내 안에 없던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기 선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 분이 계신다면은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 가운데 제자 훈련도 받고 이랬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서울에 가면은 마포구에 이 양화진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묘는 3에이커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저희가 흔히 가는 이 페어팩스 메모리얼, 저희 교인분들도 많이 거기 이제 장례식을 하시는데 거기는 그 크기가 128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들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 비석들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참 보잘것없는데, 근데 거기를 둘러보시면은 참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도 참 대단하지만은 한 섹션에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은 몇 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서 며칠까지 살았다. 정말 불과 일주일 산 친구들, 정말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죽은 그 친구들, 그 값을 치르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묘에 이제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조선 땅에 밟아서 새롭게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정말 그 암흑 속에 있는 중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묘를 지나가면서 그 선교사들의 묘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이들이 그 선교사님들 잘 대해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서양인 오면은 잘 해준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나? 그들의 묘비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바로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배아 학당을 설립한 캠벨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나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배제 학당을 세우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메리 위로슨 선교사님, 많은 고아와 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신 그 선교사님은,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가셨을 때 이 동료 4명과 들어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부족들에 대해 살해당했는데 2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가장 이 사람들 안에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빈곤하게 사는 것도 물론 그것도 불쌍한 거지만은, 영혼이 완전히 빈곤해서 좀 심령이 상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귀찮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대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 선교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제가 차마 돕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도울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못 돕겠다. 이 율법 교사는 자꾸 자기가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지 한계를 두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한계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강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가 그 이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나라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 정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죽어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받는 것이, 우리 전도 폭발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카톡창에, 중보 기도자 카톡창에 참 매일같이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전도하고 나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인데, 근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그만한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도움 필요한 사람들,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시시한 걸로 사랑하지 말고 사람 살리기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